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사사기 1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성도는 예수님의 기도로 삽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의 기도로 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로 사는 성도. 거꾸로 하면은 성도는 예수님의 기도로 삽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내가 내 앞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산고의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보호받고 내가 기도해서 내 인생이 잘 된다고 착각합니다. 과연 내 기도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불교와 어떻게 다릅니까? 불교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들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걸 위해서 그들도 열심히 연부를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 아들이 수능시험을 잘 본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로 인하여 내 인생이 평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라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지 바로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자동차가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우리가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삶의 에너지를 채우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뭐라 그랬어요? 임신을 해서 너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위한 나실인 구별된 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큰 광채 나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그 위험 있는 말에 그만 눌려서 당황해서 그 축복의 말은 들었지만 정작 그분이 누구신지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어디서 오신 분인지 미처 그것을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남편에게 그 축복의 말을 전했지만 우리 가정에 아이를 못 낳잖아. 근데 이렇게 귀한 사람이 와서 우리 가정에 아이를 낳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말했지만 정작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누가 그 말을 전했는지 그것은 말해주지를 못했습니다. 마누아는 밭에서 돌아와서 아내의 엄청난 축복의 말을 전해 듣지만 말한 자를 알지 못하니 말의 근거와 말의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의 전달자에게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전달자는 다시 와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을 전하지 못해서 좋은 기회를 놓친 그런 경험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회사에 면접 볼 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라면 합격했을 텐데 내가 그냥 엉뚱하게 대답을 해서 내가 그 회사에 떨어졌잖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을 정확히 하고 분명히 해서 상대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속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예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은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구분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속담처럼 살고 싶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속담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아니, 호랑이가 아니라 어떨 때는 여우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우 같은 사기꾼을 만나도 제대로 물어볼 것을 물어보지 못하고 대답할 것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서 나중에 속절없이 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곰곰이 누워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할 때도 너무나 많았어. 내가 그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 게 나의 잘못이야. 정치인들을 보면 말 한마디를 잘해서 갑자기 영웅으로 부상하기도 하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영원히 공적이 되고 정치에서 사라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 또 인생을 살면서 내게 말의 기회가 왔을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은 지혜자일지라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치며 인생을 살기도 하고 사람은 말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사람은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실수 속에서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생이 뭐냐? 실수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임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마음을 접었어요. 근데 바로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들을 찾아왔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실까? 우리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하늘의 사자의 용모가 심히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이 모습이 그들에게 심한 두려움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신적 권능의 용모예요. 찬란한 아마 빛나는 옷을 입고 빛나는 광채에 휩싸여서 준엄하고 단호하면서 신적 권능의 목소리로 마노아의 부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노아의 아내는 이제 당황하고 어안이 봉봉하고 어떻게 이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간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늘의 사자의 외모는 피조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외모이지만 그의 말은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전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자라고 6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와 그 권위 앞에서 어떤 인간도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 권세와 영광과 두려움 앞에서 정신을 온전히 차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축복의 말을 남기고 유유히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너무 기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의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는데 마노아는 묻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누구냐고.
누가 와서 우리 집에 아이가 생긴다고 임신의 소식을 전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누가 말했느냐, 이게 말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것이 축복의 말일지라도 그런 말을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던졌는가, 아니면 날아가는 새가 그 말을 하고 날아갔는가, 아니면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그 말을 했는지, 그 말의 출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다시 기도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당황하여 놓친 부분을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말한 것은 전부 이루어지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곧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이 못 들었으면 그만이지, 사람의 자신의 책임이지. 자신이 직접 못 들었으니 다시 말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말을 다 해줘야 될까요? 직접 못 듣고 직접 못 보아도 그냥 아내가 그렇다면 믿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오라가라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만약 어느 날 TV를 보다가 중요한 장면을 한순간 놓쳤어요. 딴 생각하다 그걸 놓쳤어. 그래서 방송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부분 5분 전에 그 나온 거 다시 한번 틀어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면 방송사가 틀어줘요? 이건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바로 이 마노아의 사건이에요. 내가 직접 못 봤다고, 내가 그걸 물어보지 못했다고, 다시 와달라고, 다시 와서 좀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바로 마노아의 기도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가 지금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근데 사실 기도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쓰고 있다는 거 아세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아줌마들, 오늘 난 2시간 기도하고, 저분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크리스찬인가? 그때 아니,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온 거 2시간 기도하고 왔다. 그분들도 그걸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 누구한테 한 건지 몰라.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해. 그들의 우상에게,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기도라고 하지 않고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화로서 어떤 일을 지시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물어보기도 하시고 어떤 것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모르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추가적으로 질문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직접 가르쳐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기까지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주님께 물어보는 인생에서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에 해답이 되고 싶었어요.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위치가 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인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며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는 순간부터 타락한 인간은 모든 인생의 질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인생을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어볼 전능자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을 줄 전능자도 사라졌습니다. 자신도 인생에 대해서 무지한데 자식에게 인생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들의 압박입니다. 자신도 자신의 앞날을 모르고 사는데 나의 자식들에게 앞날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하는 무지의 악순환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무지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기를 마시듯 무지를 마시며 아슬아슬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마노아는 아내가 실수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복을 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는 어리석음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정말 9절에 보면 놀라워요. 하나님이 다시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불경건의 죄이고 하나님에 대한 희롱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두려움을 느꼈으면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굳이 자신이 꼭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매우 괘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지혜롭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뒤숭숭한 소문이 나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다락방.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들에게 평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내 손가락 상처를 보고 내 옆구리에 창 찌른 자국을 봐라.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도마는 다시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못 믿겠어. 너희들은 봤다 그러지만 헛개비를 본 거야. 에? 너 정신 빠졌냐? 에?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와?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찍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어. 도마가 얼마나 건방진 말이고 얼마나 불신앙의 말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그걸 우리가 요구하시면 귀찮지만 다시 오셔. 우리는 두 번 물으면 귀찮아요. 알아서 하세요. 한 번 얘기하면 됐지. 사람이 딴 생각하다가 또 자꾸 물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확증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당황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의 간구를 들어야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기 전에 인간의 이미 필요를 아시고 인간의 간구를 아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 예수님은 인간의 기도를 다 들어야지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때때로 예수님은 듣지 않아도 말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자신의 간구를 놓쳐도, 또한 미처 다 말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때로 인간이 간구하지 않아도 그 현재의 간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간구까지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한두 번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한두 번 대화하신 분이 아닙니다. 수없이 설교하시고 수없이 깨닫고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에는 천국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비유를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한 번 말하면 모르니까. 자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번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깨달을 때까지. 또한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요청하고 제자들이 요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 어떤 일을 그들이 행할 걸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이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배신할 것도 아시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을 정확히 해야지 다른 인간이 잘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하기 전에 인간의 모든 요구를 정확히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간은 인간의 말을 들어야 알지만 신적인 권능의 예수님은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생각도 다 아시고 답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39절 40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가서 식사를 하시는 중에 한 죄 많은 여자가 울면서 예수님의 등 뒤에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어드렸어요. 이제 그걸 보고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분이 정말 선지자라면 어떻게 죄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터치하면 안 돼요. 그럼 저리 가라. 아니, 귀찮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두셨어. 그러니까 시몬이 속으로 생각해. 아니, 이 사람이 만약 능력 있는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사람은 아주 비전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여자인 줄 알 텐데 왜 저런 여자애가 자기의 몸을 만지도록 그냥 왜 허락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게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생각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시몬이 속으로 한 말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다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답변하시는 장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또한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씻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눈물만 흘려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가 울기만 했는데도 너의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설명은 다 하진 않겠습니다. 당신이 왜 이 여자를 그냥 두십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를 또 하셔요. 많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 많이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것과 조금 빚지고 탕감받은 게 어느 게 더 감사하냐? 많이 빚지고 탕감받은 게 더 감사하지. 맞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졌는데 그걸 탕감받고 감사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에게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은 인간처럼 말을 들어야지 그 사람의 의도를 아는 분이 아닙니다.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미리 다 아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안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다 구하지 못한 간구 때문에 자신의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말을 다 듣지 않아도 그 마음의 소원을 다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적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쯤으로, 예수님을 하찮은 인간쯤으로 생각했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자신들끼리 속삭여요. 그러니까 누가 뭔 얘기를 할 때 옆에서 속삭인다는 것은 야, 저 말씀 대단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야, 뭐 저까지 걸 얘기해 이렇게 비웃는 투가 많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이 속삭인다는 것. 더구나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속삭이는 것은 약간 조롱조가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에 문제가 많다고 그들은 서로 속삭이고 예수님의 설교를 분한 마음으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아주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불평을 하고 이것을 옆에 앉은 자신들의 동료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생각을 모를 것이라고 여겼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메시아의 권능이 없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메시아는 신적 권능을 갖고 나타나는 초월적인 인간입니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은 유대교 신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모른다고 여겼어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모른다고 마음 놓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다 들으셨어요. 그들의 속삭이는 소리도 예수님은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마음의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비난하는 모든 속삭이는 욕을 예수님은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자신을 욕하는 자들의 모든 욕과 비난과 저주를 매일 들으셔요. 매 시간 들으셔요. 인간을 지옥의 형벌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교 종교 지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욕하는데 하루가 부족한 자들이었고 쉬지 않고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마음으로 속삭임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셨고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의 고통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우린 누가 나한테 뭐 들으라고 얘기하면 듣고 괴로워하죠. 근데 안 들으면 몰라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얘기를 다 듣고 계시니까 얼마나 그 심적 고통이 더 컸겠느냐. 인간은 들리는 것만 듣고 고통이 오지만 예수님은 들리지 않는 그들의 생각의 저주까지 들어야 되는 고통이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몸을 터치하기, 만지길 원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 자막에서 같이 읽죠.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 모든 병자들이 몰려와서 손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질 때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질 때 그동안의 모든 기나긴 사연을, 아픈 사연을 다 고백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터치하고 만질 때 예수님은 각각의 사람들의 소원과 간구를 다 하시고 병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기도가 좀 서툴러도 알아서 정확히 들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다 기도하지 못해도 각 사람이 다 하지 못한 기도 내용을 다 하시고 부족한 것까지 채워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떨 때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만 흘려도 예수님은 그 눈물에 담겨져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때때로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아뢰을 때에는 어떤 체계적인 미사 요구의 말보다 간절한 마음이 더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솔직한 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 그 자체에 홀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분 좋게 말하면 예수님도 홀딱 반하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영혼을 정확히 보십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정확한지,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솔직한지 주님 그것을 보셔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구할 때에도 그것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고쳐주면서 축복의 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종종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군 간구로 자신이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간다고 심한 착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잖아. 내가 원래 남의 꾀임이 안 넘어가거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이렇게 남한테 손해 한 번 안 보고 사기 한 번 안 당하고 살아온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자신이 정말 똑똑하다는 걸 믿어, 그분들은. 근데 그것이 내 부모님의 기도, 나의 어머님의 기도, 나의 이웃의 기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매일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서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고. 이제 그런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간구 때문에 심한 착각을 할 때가 있어. 내가 기도해서 먹고 내가 기도해서 살아온 줄 착각합니다. 내 기도의 열정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왔다고 자만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기도란 내가 다 아뢰지 못해도, 서툴게 간구해도, 어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만 흘려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시고 아뢰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벙어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서툰 기도도 다 들어주시며 완벽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의 기도가 어리석고 미련해도 예수님은 정확히 그 기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예수님은 정확히 그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기도에 따라 예수님은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빠진 부분을 걱정해서 다시 아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다 말하지 못해서 응답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신적인 권능으로 알아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고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선명하게 처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다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내 진정한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기도란 눈물만 흘리고 아무 말을 못해도 응답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는 제대로 전달도 못했는데 주님은 내 마음까지 다 아시고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살펴서 풍성하게 응답하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광채와 영광은 사람이 보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석에 보면 마노아의 부부도 걱정해. 아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죽으면 어떡하냐고. 죽었으면 진작 죽었지.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는데 죽지 않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인간에게 영원히 죽고 사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인간은 어리석고, 인간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평범한 목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신적인 두려움과 빛나는 광채를 모두 제하시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평범한 목수의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죄 많은 인간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친근히 만질 수 있도록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이웃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신적 권세와 천둥을 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친근하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찬란한 빛과 거룩한 모습을 죄인들이 보면은 그들은 두려워 떨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가장 우리가 보기에 만만한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아주 귀티가 나지 않도록 아주 평범한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곧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보다 더 친밀하고 가깝게 인간들이 대화를 나누도록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노아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내에게 해주는 모든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와주셔서 그가 원하는 모든 답변을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녹음기가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아내가 들려준 어마어마한 말이 너무 실감이 나지 않아서 누가 아낙네의 말을 그 당시에 누가 믿겠어요?
여인들의 말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효력도 발생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말한 말은 도저히 너무 좋은 말이지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다시 답변해 주심으로 마노아는 커다란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날 때에도 아내만 밭에 있었고 마노아는 거기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는 기다려 주셨어요. 마노아가 만난 주님은 미천한 자의 보잘것없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분명히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도마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과 여호와의 사자는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너가 왜 나를 자꾸 귀찮게 두 번, 세 번씩 오라가라 하느냐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찾을 때마다 그분은 친절하게 응답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신 그 좋은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만난 분 중에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전에는 아내만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는 마노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두 번 들으면서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모든 것이 더 분명해졌어요. 깨달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은 이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눈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것 같은 확신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그의 지성, 그의 능력, 그의 경쟁력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참 지성적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신의 생각을 아주 사장님 앞에서도 똑따라지게 발표하더라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는 줄 몰랐네. 자,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수능 시험에서 논술은 바로 자신의 핵심과 논지를 말해서 글로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정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지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논리력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전능한 신을 만나면 자신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좋은지, 뭘 구해야 될지 잘 몰라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갑자기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그래서 한번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느 신이 와가지고 너에게 원하는 거 세 가지 줄 테니까 뭐든지 얘기해라. 너무 착하게 살았고 그래서 내가 선물 주고 싶다 그랬더니 뭘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용히 있으라. 생각을 좀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구해야지. 그들이 할머니가 이때 배가 고파가지고 못 견디겠어. 아유, 그럼 배고픈데 이거 소원이고 뭐고 소세지나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소원이 돼가지고 할머니 코에 소세지가 와서 붙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소세지가 돼버린 거야.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름을 소세지 저 할머니 코에나 붙어버리라 그랬더니 소세지가 할머니 코에 붙어버렸어. 세 번의 소원 가운데 두 번이 다 지나갔어.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 뭘 구해야 돼 할아버지는. 아무리 고민해도 안 돼. 그래도 할 수 없이 저 할머니 그 코에 소세지나 좀 떼달라고. 그게 세 번째 소원이었어. 인간은 뭘 구하라면 뭘 구해야 될지 몰라. 남자분들한테 뭘 구하느냐. 그 어디 태평양 어디 좋은 바닷가에 가서 멋진 여인들하고 내가 비싼 포도주 와인을 마시면서 한번 내가 하루를 보냈어요. 혹시 이런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 뭔가 헛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게 생기면 우리 예수품교회 좀 헌금이나 좀 한 100억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얘기할 사람 별로 없어. 자기가 이렇게 가서 몰디브에 가서 뭘 마시면서 이렇게 예쁜 여인들의 춤을 보면서 이런 생각 남자들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긴 자기 아내가 절대 없어야 돼. 거기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보통 평범한 남자들의 생각이.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뭘 구할지 몰라. 그래서 기껏해야 돈을 달라고 하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해서 복권에 당첨이 되면 술에 찌든 인생이 되고 도박에 미친 인생이 되고 가정은 파괴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헛된 것만 구하는 인생이 돼. 복권 당첨돼가지고 행복합니까? 복권 당첨자의 95%는 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교통사고, 가정 파괴, 이혼 다 거지꼴이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여러분, 거저 주는 돈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 모르세요? 거긴 사단의 꾀약이 있다는 걸 모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돈 준다면 거절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좋은 집 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차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것이 정말 내게 유익이 되는지 불행이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자신이 망가지는 기도를 하는 자가 바로 미련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를 때, 무엇이 진정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족한 기도를 채우시고 인간의 미련한 기도를 지혜로운 기도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기도를 막으시고 인간이 해야 할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면 자신의 기도와 간구는 자신의 영혼을 망치고 자신의 미래를 날려버리고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만이,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기는 자만이 잘못된 기도를 해도 고침을 받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기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기도를 깨닫게 됩니다. 승려처럼 사제처럼 랍비처럼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결국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기도가 정확하지 않아도, 기도가 때로는 틀려도, 기도를 때로는 잘못해도 예수님께서 정확한 의도를 아시고 올바른 기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는 기도를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기도가 훌륭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기도가 정확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기도가 엉망이고 기도의 순서가 잘못되고 기도가 미련해도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정리하시고 다시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시고 다 새겨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엉망으로 기도해도 예수님의 역사로 정확하게 응답됩니다. 성도는 때때로 자신의 기도 내용을 까먹어도, 때때로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심지어 거꾸로 기도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갓난 아기가 옹얼거려도 그의 어머니는 다 알아듣고 그 아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듯이 예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마노아의 아내처럼 깜빡 잊고 하지 못한 기도도 예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다시 나타나서 역사해 주듯이 성도들의 삶에도 매일 그렇게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해야 많은 것을 받는다고 착각하며 주님께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르다처럼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벙어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를 정확히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다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정확히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인간은 바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어제는 우리가 저것을 간구하고 오늘은 이것을 간구해서 그래서 상반된 정반대의 기도를 해도 예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미리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쉬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복되게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로마서 7장 34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주도자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의 주도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내 기도에서 주도자가 아니라 상대자입니다. 결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도자가 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는 미련한 인생이고 유한한 상대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 잘못되고 우리의 기도가 빗나가고 우리의 기도를 다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날마다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한 걸음씩 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때로는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때때로 시편 저자의 기도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끊임없는 기도가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도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면 우리의 기도가 많지 않아도 서툴러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읽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처럼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태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을 매일 읽는 자는 자신의 기도에 의지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이방인처럼 많이 기도하며 중언부언 기도하며 불안한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읽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예수님의 기도를 알면서 이 세상을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분께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기도로 불안해하며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축복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세단처럼 빛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군가 널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